미가서 5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가 이 근본, 모차아흐 그러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긴 내용은 아닙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색깔로 표현하면 검은색입니다. 우중충합니다. 암흑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 7장까지는 광명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 그때에 어떤 일들을 예언하느냐. 이 선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웠겠다. 왜냐하면 자기 조국에 대해서 불행한 일을 예언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만 예언하라 그러면 아마 신날 텐데, 그런 좋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그러면서도 4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4장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제 5장에서는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희망을 안겨줍니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뜻이 떡집입니다. 또 에브라다, 이것은 또는 에브랏 이렇게도 소개가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작다고 하는 것 어떤 규모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든든한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않고 항상 보면 가장 작은 것, 다윗이 얼마나 작은 목동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세워서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이 작을지라도 차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다음에 이 상고, 근본이 상고다, 근본이 태초다, 상고와 태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베들레헴의 그 지도에서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남쪽에 대략 한 7, 8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도 그저 한 시간 반, 2시간이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 떡집이라고 하는, 또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 상고 태초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고라고 하는 것,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이 상고와 태초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태초구면 되는데 상고와 태초다.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태초는 창세 때의 태초,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왜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는가? 5장 1절이 딸 군대여, 시온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간혹 아들이라고도 하지만은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칠 것이다. 아수르의 막대기가 이스라엘의 재판자 지도자들을 내리 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게 되면 참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확인해 보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 임하는 것, 이게 먼저 받으신 고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의 형체로 오셔야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 큰 고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심각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엄청난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마샬이라고 하는 그 예언된 그 모습.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원래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므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으로 온 것만도 힘든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 그러자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근본이 상고라 그랬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 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상고에 창세 전부터 이미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게 상고라는 겁니다.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은 상고다. 영원의 영원 상고. 이 케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근본은 태초라 그랬습니다. 태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태초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본 그것이 태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의 존재는 상고요 그의 존재는 태초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오늘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시는가 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기원전 722년 신흥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상고부터 태초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아버지에게 올라가셨다가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인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곤고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희망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의 선지자 미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미가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어디에 임하느냐? 청정치 아니한 나라, 쉽게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나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나 이 땅에 그 수많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5개국 그러면 한 200여 모든 나라들이 어떤 주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져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이 말씀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주를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결단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즐거워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